신약 성경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항상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문안 인사는 그냥 한 문안 인사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문안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동시에 나는 사도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도로 불러주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 바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고 하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못 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된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못 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놓지 못하고 내 자식을 붙들고 있고 돈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붙들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을 다 놔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사는데 그거를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된 삶은 누가 사느냐? 항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근데 그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는 우리 주 가운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는 청함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형식적인 교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이 청함받은 사람도 여기 앉아 있어요.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는 누가 택함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에 택함받은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주가 우리 주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라고 할 때에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제 가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집,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다 쓰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래.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부모님과 육신의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더 진한 관계고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얘기냐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하고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우리와 우리 관계가 돼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붙어서 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냐? 내가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첫 번째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면 묵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종, 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뭐냐고 하면 주인에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와 주인의 간섭과 주인의 보호와 그 주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누구냐? 그게 종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묶여져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자유는 누가 허락해 줘야 자유냐? 주인 되는 그분이 자유를 허락할 때에 내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나는 예수님께 묶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자유가 없고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 자유가 있고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종이 그 집에서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집에서 사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종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지, 주인이 무엇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들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베푸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받아서 갔고 예수님도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갔어요. 그런데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손님이 넘어왔는지 포도주를 조금 적게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한테로 가느냐고 하면 하인들 종들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하인들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이르되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은 종이에요. 종. 그 하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하는 것을 대강 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들어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너희들하고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토달지 말고 순종해,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을 거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여기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아귀까지 까뜩까뜩 거기에다가 갖다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하인들이 안 받았다면, 아유 예수님 거기는 그 항아리는요 포도주 만드는 항아리 아니에요. 그 항아리는요 사람들 들어올 때 물 떠가지고 발 씻고 손 씻고 얼굴 씻는 물 담는 데지 포도주 하는 항아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예수님의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하인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 있으니까 저건 발 씻는 물 담는 데인데, 손 씻는 물 담는 곳인데,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 갖다 부은 거예요. 물 다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찰랑찰랑하게 넘치도록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고 우리가 갖다 분 거는 맹물 갖다가 붓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거를 또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시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금방 떠온 거는 물 떠 갖고 왔어요. 물. 근데 지금 저기는 포도주가 모자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토달지 말고 예수님이 하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또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는 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물이 아닌 거야.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보통 포도주가 아닌 극상품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이 칭찬을 합니다. 내가 연회를 주관하는데 많이 가봤지만 어떤 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지나면 포도도 떨어진다고 물 타가지고 그거 주는데, 여러분 옛날에 잔치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시골 사람입니다만은 잔치를 하면 시골 집에서 많이 했는데 식혜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식혜 박사님이셔.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우리 어머님 보고 꼭 식혜 오라 그래. 근데 잔치할 때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식혜를 원액 그대로 식혜를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줘요. 근데 이렇게 딱 봐가지고 사람이 모자래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설탕 넣고 물 타가지고 막 줘.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시켜서 갖다 주는 거야. 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물도 좀 타고 설탕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연회장이 딱 먹어보면 아까는 원액 좋은 포도주, 지금은 물 타고 설탕 탄 그런 포도주. 근데 요건 먹어보니까 앞에 있는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극상품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칭찬을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인이 하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인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 갖다 보라 그랬는데 물 안 갖다 붓고 또다 주라 안 또다 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일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따지는 것도 많고 이의도 많이 제기해. 사람들 앞에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잘 보세요.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뭐만 하느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본질적인 일.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놨어. 그럼 주인이 보면 마음이 안 들어요. 주인님, 오늘 고랑을 켜야 되는데 어떻게 킬까요? 야, 요렇게 해서 한 고랑 사이를 얼마큼 하고 어떻게 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조금 안다고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주인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종은 뭐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물어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날마다 물어봐야 돼.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서 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사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집으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속옷 주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뭐라 그러냐고 하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이 만만이다.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 마음이 불쾌하고 그냥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 가운데 사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해서 미움의 마음이 되고 사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미치겠이가 돼가지고 혼자 주절주절 막 떠들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치겠이가 돼서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이 수금을 탑니다. 그 수금을 타면 또 진정이 돼. 그 진정이 되고 나니까 사울이 이쪽 벽에 앉아서 수금을 타고 있으니까 다윗이 타고 있으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한 나쁜 감정, 저놈을 죽여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을 2번을 던집니다. 왜? 벽에다가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갖다 벽에다 박아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고 하면 다윗을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있어요. 자기도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붙어. 환난당한다, 고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한 사람이 자꾸 붙어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침략해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동안 농사진 것을 막 빼앗아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보고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이때 참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걱정 마,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 못 가, 나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기 때문에 나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뭐 하느냐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침공을 했고 저들의 농사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갈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어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밑에 있는 신하들,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니 우리가 갑시다.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도망다니면서 살아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사울에게 잡힐지도 모르는 우리도 지금 불안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갔다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 또 잡히면 어떡하려고 갑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4절 말씀해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묻자온대. 뭐 했다고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내가 갈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가면 위험하다고, 우리도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고 하면 일어나서 그 일나로 가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들을 갖다가 그들을 넘겨서 가길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찾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죽이고 빼앗긴 거 다시 찾아오고 빼앗긴 그 일라 사람들도 다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면서 일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일반 상식, 내 지혜, 이게 맞는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일을 다 내 마음대로 해. 말은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안 물어보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너에게는 결정권이 없어. 네가 결정하지 마. 네 맘대로 하지 마.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목사님,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도 물어보면 내 속의 영성이 깨어나게 되고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주님이 내 마음께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셔요. 이게 자꾸 묻다가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는 물어봐도 몰라요.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안 한다는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이 우리의 물음을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꼭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 보세요. 종이 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종으로 가서 있으면 이 종은 주인이 다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주인이 옷도 사줘요. 주인이 때 되면 밥도 먹여줘요. 주인이 때 되면 잠도 재워줘요. 집도 주인이 준 거고 먹는 것도 주인이 준 거고 입는 것도 주인이 준 거고 다 주인이 준 거. 내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주인 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때에 주인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살 때에 그 주인을 위해서 더 충성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 더 그를 아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들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뭐 팬티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욥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알몸뚱아리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보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 뭐와 있은즉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 그런데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뭐 한 줄로 하려고요? 족한 줄로 하려는 것은 감사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달, 두 달 그렇게 살았다면 벌써 죽었어. 한 달, 두 달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근데 반찬 가지 수가 어떤 사람은 3가지냐 어떤 사람은 5가지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잖아. 딱 입은 것도 마찬가지야. 자,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보니까 다 옷 입고 오셨어.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입을 게 없어가지고 뻘개벗었다면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지. 창피해서 못 와. 더군다나 날씨 춰가지고 뻘개벗고 나가면 감기 걸려. 못 와. 근데 옷이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냐? 어떤 사람은 20,000원짜리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지 우리가 입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쓴 모든 것이 다 누가 공급해 주신 거냐고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공급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몸뚱아리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집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비결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그 집에서 사는데 종이 감사한 걸 몰라. 맨날 주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면 그 종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쫓아내요. 옛날의 종은 지금의 종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옛날의 종은 그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값이 안 나가는 게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냥 주인이 갖다 죽여도 누가 사람 죽였다고 얘기도 못하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근데 종이 만약에 주인에게 그러면은 야 나가. 그럼 그날로 나가면 갈 데도 없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종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뭔가 한 가지가 더 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죠.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더 나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 불평이 속에 많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망 불평을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안 돼. 기쁨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서 살 때에 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더해주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도 더해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천국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산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끝나고 죽는 관계,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 밖에 버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관계,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다. 예수 믿다가 혹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께 붙어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고 내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인 되시는 분이 채워주셨으니 늘 감사하면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또 물어 어떻게 될지를 물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